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우리 원단 메시지를 다 들으셨으면 1강에 이렇게 세 가지 대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요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 장성도 목사님, 부산에 있는 장성도 목사님이 요즘에 깊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막 붓글씨 쓰다 보니까 이제 나날이 이제 실력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보십시오. 꽤 잘 쓰죠, 그죠? 그래서 절대 언약, 전도에 대한 빛에 대한 딱 해가지고 평강에 하나님께 속기선을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딱 인자까지 찍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매일 자기는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이 자기가 붓글 쓰는 게 영적 작품이랍니다. 그 장성도 목사님 말씀 묵상 가운데 이 붓글 쓰는 게 영적 작품이고, 저는 그거 캡처해서 PPT 만드는 게 영적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전하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오시면 제가 미국으로 딱 파송받고 한 달도 안 돼서 한국에 237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 왔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주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그래 잘 있었냐 하고, 그래 잘 적응하고 있냐, 뭐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하면서 막 혹시 혼자 꽁 하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막 이러셨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은주 목사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안류 총장님이시거든요. 딱 보시더니 뭐 한 개 있어야 애로사항이 있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확 뒤집어 하면서 확 잘라볼 거야 막 이러시기. 그러니까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뭔가를 막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 오는 비행기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어떻게 빨리 뭔가 결과를 보여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기도책을 딱 펼쳤는데요. 기도책 방송에 딱 영상을 듣는데 서론에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책에는 안 나와요. 영상에는 나오는데 책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저는 영상을 듣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밑에 사람들 일을 시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뭐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말씀 흐름을 잘 안 타더라. 말씀 흐름 안 타면요 그 열심히 다 할 것입니다. 지금요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뭐가 제일 교회에서 큰 일 중에 하나였냐면, 교회 행사 있으면 사진 찍잖아요. 그럼 전도사가 사진 탁 찍어요. 그러면 그거 사진 필름 인화 해가지고 사람 수대로 뽑아가지고 뭐 김 집사님, 이 권사님 다 나눠줘야 돼요. 그거 맨날 주일에 그거 하는 게 전도사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카톡방에 톡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막 필름 만든다고 열심히 해본 데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 시대의 흐름을 몰라도 도태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얼마나 영적인 도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비단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새롭게 뭔가 일을 펼치거나 중요한 사역을 놓고 기도하거나 중에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자. 하나님 내가 가장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가? 가장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막 대놓고 열심히 하는 거 싫다 하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일을 시켜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24 안 하더라. 제가 만약에 RU를 맡겠다. 지금 저는요 그 사진 찍을 때 왜 RU 하면 TC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요. 근데 RU 하면 자꾸 RU 이래요 제가. TC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Who are you 이렇게 뭐가 했는데 그 중에 RU밖에 안 보여 나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를 보든 뭐를 하든지 간에 RU 이거 도입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 계속 들지 24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펼쳐놓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일 복잡하게 펼쳐놓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24해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24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24해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왜 유 목사님이 그런 그 예화를 많이 드시잖아요. 장례스한테 이렇게 뭡니까 중요한 문서를 전달해.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빵도 하나 다 먹고 뭐도 하나 사주고 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빵빵빵 하고 그것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주로 딴 사람들 일 시키면 그 일에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가서 이번에 뭐 먹지? 그 지역에 도착하면 맛집 뭐 찾아가지? 뭐 하지? 이 생각하고 한다니까. 그게 사실 그렇죠. 24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하면서 이 중요한 건 24 한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한 가지를 24에 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엄청 많은 생각 가운데 갔던 저에게 딱 제 마음에 딱 와닿도록 하신 말씀. 생각만 하지 마라.
생각만 하면 그만 자꾸 인본주의 쓴다는 거. 자꾸 대책 세우고, 그죠? 생각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정신 돌아버리고 우울증 오고 다 하는 이유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을 전부 다 24기도 박아버려요.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237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 막 보고를 듣다 보시니까 이제 막 낙심될 일이 많으시대요. 그거 다 그 한탄하고 계시면 끝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나의 영적 서밋의 방법이 뭐냐,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꾼다 그러셨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날 아침에 야 청천벽력을 동원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막 저기 뭐 한 대 맞는 것처럼 진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딱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24 지금 미국 사회의 방향을 중에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24해라. 그리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모든 들은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다 기도로 바꾸라. 자,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또 새로운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또 일을 맡았을 때, 또 이제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에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자,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이야기하시는데, 자, 절대 언약 요거를 제일 잘 설명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 설명한 메시지가 뭐냐면 작년도 여름에 있었던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이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주상 목사님께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기도수첩에 제가 작년도 12월 5일인가 기도수첩에 나왔어요. 그 제가 그날 아침에 영상을 듣고 기도수첩을 하다가 야 목사님께서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안 쓰시고 서론 이렇게 써놓고 칠판해요.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몇 개 적어놓고 40분 동안 설명했어요. 서론만 40분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별로 글씨 안 쓰시고 계속 말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절대 언약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그걸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절대 언약 속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진짜 든든함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 이거면 다 안 돼. 그래 내가 뭘 또 딴 거 하겠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게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 1강 서론이었어요. 그게 한 40분 설명하셨어요. 그 본론 결론은 금방 끝나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같은데 그거를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중이라도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 차 타고 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가실 때 한번 싹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럼 40분 동안 딱 들으면 마음에 든든한 확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인데 자, 요셉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던 요셉이죠. 형들이요, 요셉이 이제 자기들이 무덤에 쳐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요셉, 은30에 팔았던 그 요셉, 그게 총리가 돼 있을 줄이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요셉이 머리에 모자를 딱 벗으면서 형들 보시라는 거. 딱 보이기는 요셉이다. 여기 총리가 되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 노예로 팔았는데,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총리 된 것도 기적이라 할 텐데, 그죠? 그건 인간 취급도 못도 하는 노예가, 그것도 감옥 갔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 됩니까? 그 대국에 총리가 딱 돼 있는 건데 형들이 제일 먼저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죽었다 했대. 그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했죠. 분명히 교수는 제가 끄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자유롭게 숭숭거리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 눈치를 딱 보고 하는 말이 한들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파송하셨다. 딱 하나님 주권을 또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은요 차원이 달라서 생각하는 게, 형들은 온통 의식주, 오직 의식주. 쟤는 채색 옷 입고 우리는 왜 안 입냐? 왜 아빠는 쟤만 좋아하고 먹을 거 더 주고 우리는 더 적게 주냐? 온통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차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정말 이 언약을 얼마나 굳게 붙잡았으면 그게 꿈에까지 나왔을 거예요. 꿈을 꿨다, 꿈이 중요하다, 뭐 환상을 의지하라, 뭐 꿈을 의지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면 그게 꿈에까지 나왔겠습니까? 꿈에 나온다는 건요 늘 그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 막 불안에 쫓기고 있으면요 잠잘 때 계속 쫓기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불안하고 계속 꿉니다. 뭘 끝내놓고 자야 되는데 막 교수님 뭐 연구 다 끝내놓고 주무셔야 되는데 너무 피곤을 쓰러 잤다 그러면 잠도 깊이 못 잤느라 꿈이 막 계속 쫓깁니다. 막 그 연구 다 안 해가지고 막 윗사람한테 구정 듣는 날 자기 때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죠?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꿈에 나왔다는 거는 늘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그걸 붙잡았으면
딱 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사람 목사님께서 꿈을 딱 꾸셨는데 막 꿈에 막 유 목사님과 함께 막 세계를 누비면서 막 보고 막 전하고 전 세계 어린이들 막 살아나고 막 이런 꿈 가다가 가슴 벌물하고 있는데 잡혔겠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생생하겠습니까? 이걸 말하자고 그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장로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장로는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이런 거 꿔서 그 감동이 전달 되겠습니까? 그죠? 요셉이 그 이야기 그 입장이라니까요. 그거 막 기쁜 걸 막 형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오직 육신에 관심이다. 그게 안 들려. 딱 들을 때만 형들이 하는 말이 고작 하는 말이 뭐냐? 가만 들어보면 11배 단 우린 것 같고 11배 우린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전학까지 하시가 저거는 어릴 때 교만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자 저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 감시하라고 요셉을 또 보냈네요. 그것도 채색 옷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멀리서 딱 보니까 저 꿈정이 온다 꿈정이 온다 하면서 형들이 뭐랍니까? 저 꿈을 없애보자.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을 없앱니까? 그죠? 저 꿈 없애보자 하면서 그걸 구덩이 쳐놨다니까. 그 당시 때는요. 땅 그 사막 지방에 중동 사막 지방에 땅 파버리면 석유하면 물이래.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때 석유 먼저 몰라주니까 시커멓게 덮어먹겠죠. 그죠? 그럼 물 찾아가 매 생그릇을 찾아갔겠죠. 자 그랬는데 분명히 파서 넣었으면 분명히 요셉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선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와 세계 언약의 과정 속에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랬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팔려갈 때가 17세예요.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를 갔다가 그것도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다가 그런데 항상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도 그게 나오고 40장에도 보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노예로 잡혀갔는데 전 가정의 총무로서 경제를 다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노예는 어느 정도냐? 물건 들고 이렇게 오다가 음식 들고 오다가 탁 떨어뜨렸다. 그러면 주인이 일어나서 칼에 팍 칼로 확 뺏으면 그러는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낄 만큼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예가 가정의 경제를 다스려요. 그리고 재수도 갔는데 재수가 키를 가지고 전업을 다스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니까요. 그런 중에 원래 애굽의 법에 30세가 돼야 총각 이제 관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쓸데없는 이상한 방법을 안 한다니까요. 늘 그 법칙대로 그대로 하시는데 17세 팔려서 13년 동안 완전 밑바닥 생활. 요셉이 꿈꾸는 건 이런데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점점 꿈하고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30세가 딱 되니까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그죠?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갑자기 바로 꿈을 꾼 겁니다. 요셉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바로 어떤 꿈을 꿨는데 꿈 꿔놓고 시달리는 거지. 이게 무슨 꿈인지. 그러니까 이제 꿈을 좀 설명해주고 그걸 해석해라 해야지 누가 해석이라도 시도라도 해보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해보고 꿈도 맞추고 해석해보고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냥 아무도 못하는 거지. 그때 떡 같은 거 맞다. 내가 감옥에서 그 건지 죽였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걔 아직도 감옥에 있는가? 걔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딱 불렀다는 거죠. 그 요셉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 당신 나의 꿈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설명해 주는데 야 내가 이거보다 못한 거 고자밖에 없다. 니 다 해보라고. 갑자기 총을 떼버린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다 해버려라. 맡깁니다. 그죠? 그게 딱 준비됐는데 그게 30세예요. 무슨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왕이 꿈꾸게 해가지고 딱 올리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도 딱 기억합니다. 절대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감옥 가도 노예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 간 게 아니고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누린 거고요. 거기서 있다가 총리라고 응답받아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늘 누리던 그거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만약 이 자리에 임마누엘 아틀란타 교회 이제 정말 이 특별 강사로 요셉을 초청해가지고 가정자로 모셨다 오늘 오신 김에 목사님들도 둘이 오신 김에 막 요셉도 데리고 왔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럼 분명히 요셉 박수 요셉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이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할 겁니다. 그때 요셉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실 감옥에 있으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산문을 했으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요셉은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늘 나를 세밀히 인도하셨다. 나는 그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렇게 했죠. 자,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또 막 제발 하나 저 누가 부모가 저래가지고 애가 뭐 이러다가 조금 응답받으면 이거 어떻게 또 됐나고 또 막 여부터 저부터 이럽니다. 그거 말고 절대 언약 속에 그 정도 수준을 세계보면 못합니다. 그죠?
요셉은 딱 흔들리지 않았던 절대 언약,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언약으로 딱. 그래서 형들하고는 육신적인 어떤 관심 가졌던 형들하고는 차원이다. 그래서 요거 딱 붙잡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절대 주권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계 혈통입니다. 모계 혈통이 뭐냐? 아빠가 외국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왜냐? 엄마의 무릎에서 모든 언약이 전달되고 모든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엄마 따라서 혈통이 단절된대요. 근데 그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아직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고 복중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부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희미하니까 아브라함 보고 요 소하고 다 갈라가지고 여기 양하고 다 갈라가지고 반쪽 갈라가지고 탁 페불 확 지나간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맺는데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시는데 워낙 안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데 이 잘 안 뭐 아브라함이 못 깨달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큰 작품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민족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리고 나올 때는 큰 점을 일구고 나올 거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거 넣어가지고 빠져나오면서 율절 피의 비밀을 깨닫고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시키는 어마어마한 서사시 작품을 딱 계획하고 계시던 겁니다. 그때 그 주역으로 모세를 써야지. 하나님 분명히 생각하셨어요. 그죠? 창세전에 복종이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백성을 짓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모세를 태어나서 출애굽 지역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작업을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결혼하는데도 관여를 하십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대 있습니다. 출애굽 2장 1절부터 10절에. 그러면 레위 지파는 피해 제사의 비밀을 아는 지파요, 예배하는 지파요, 찬양하는 지파요. 그 지파를 왜 불렀겠습니까? 그래야 그 엄마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죠. 그 확실한 엄마 아빠부터 준비해가지고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해가지고 계속 언약을 그 왕국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그 왕국에서 전매가면서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언약의 주역으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결국 쓰임받고 홍해의 기적과 뭐 12가지 재앙을 다 그죠? 다 멸하시고 이래 나오면서 절대 주권의 언약을 다 성취하는 그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 사는 그 응답을 성취해 나가시죠.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노예 잡혀가고 살인사건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고 광야에서 40년 간다고 그래 막 내 100발 날리는데 엄마는 분명히 가난 땅 정복해놨는데 내가 다 이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이러다 죽는구나. 그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언약 속에만 있으면 절대 주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나갈 목소리 내가시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낼 때 성경 읽어보면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산성인지 성읍인지 이 땅의 호흡으로 좋은지 나쁜지 또 식물은 뭐가 자라는지 주로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거 보고 오라 했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12명이 때 가가지고 거인이 살고 있다. 40년 동안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걸 40년 동안 그 시간 끄시더니만 결국 오니까 고작 그 거인이 살고 우리가 차지하지도 못할 이 땅을 준다고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옷 다 찢고 막 와 통보하고 나는 심지어는 못 찢어. 전문 사역이라 맨날 못 찢어. 그죠? 그리고 통보 막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딱 2명 아니 얘들아 왜 이러냐?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절대 비가 아니냐? 그러면 지금 저 거인이 있으면 뭐 문제냐? 그죠? 근데 분명히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언약을 가지고 보니까 밥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하고 있는 10명은 뭐라고 했냐면 저 거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에 그레이스하퍼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진짜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너무 그 보이면 내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 왜 확 줄어드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 단어가 따로 있더라니까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거 뭐죠? 일하고 보통 사람들 일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서울의 사람들 총신대에 가면 거기 이제 도서관이 조그마해요. 거기서 또 공부도 절대 안 하는 신학생들이 시험 때 되면 막 터져요. 도서관 서로 자리 찾아려고. 그때 그 막 벼락치기하고 그래서 성적 좀 딱 따니까 막 하는데요.
그 이제 워낙 도서관이 좁으니까 어떤 룰이 있냐면 시험 기간에 딱 와가지고 자리 딱 잡은 날, 자리 잡은 첫 번째로 잡은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주인이라, 그 책상의 주인이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주로 막 저 멀리서 오는 버스 타고 오는 애들은 아무리 첫차 타고 와도 버스 뭐 전철 첫차 타고 와도 이미 오면 막 기숙사 애들 다 잡아놨어. 기숙사 애들 거기서 살다가 딱 자고 있다가 새벽에 타고 와서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숙사 애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애들이 다 물어봅니다. 니 자리 잡았냐? 아, 난 메뚜기야. 막 이러고 자리 못 잡고 이제 메뚜기는 뭐냐면 이제 딱 와보면 자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애들 시험 치러 가고 들어가고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걔들 시험 치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빈자리에 앉아서 잠깐 공부하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주인이 와요. 시험 끝나고 때 가서 뭐 별 말도 안 해. 딱 비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하고 딴 데로 가요. 또 다른 자리 또 찾아가지고 또 가야 돼. 빈자리가. 그거 보고 메뚜기라 그래요. 그 우리가 일부러 그래 붙였어요. 그 공교롭게도 그 메뚜기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열로 갔다 맨날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자리를 딱 잡아놨다 합시다. 제가 기숙사 살았으니까 딱 자리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험 딱 치고 보니까 거인이 뛰고 앉아있네. 이따만 덩치 있고 막 여기 확 칼자국 있고 요새 쫙 이래서 앉아서 막 무서워 공부하고 있는데 내 자리인데 저 사람 앉았는데 뭐 비켜를 못하겠다. 내가 딴 데 가서 공부하자 이랍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 자고 있어도 예 하고 멀쩡히 나간다니까요. 그게 메뚜기지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못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왜 메뚜기입니까? 그게 10명이 장단꾼들은 그 환경 쳐다보고 쏘갔다니까요. 환경 쳐다보고 쏘을 게 아니라요. 내 언약만 굳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고 있다가 45년이 지났어요.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여호수아 갈렙이 45년 지나고 나서 똑같은 동급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고, 그죠? 갈렙은 그 밑에 이제 뭡니까 다 이제 수석 보좌관 뭐 비슷하게 뭐 됐단 말이죠. 자 이러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전국 딱 흘러하니까 또 한 가지 또 과제가 남았는데 안악산지에 또 거인이 살고 있네. 야 그래가지고 이 땅을 누가 잡고 갈래? 누가 가서 싸볼래? 했더니 전부 다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5세 된 할아버지 나타나가지고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뭐 일반이겠습니까? 그죠? 마음은 그렇겠지만 뭐 일반이겠습니까? 지금 떨면서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죠?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때 뭐라냐면 당신도 들으셨고 그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건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45년 전에 이렇게 회상하면서 모세 지금 여호수아를 딱 얘기합니다. 그때 이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미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분명히 그 약속이 맞다면 뭡니까? 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성경에 보면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성읍이 크고 견고한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이 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45년에 한 1, 2년 모르는데 너무 45년 지나가도 이제 동기는 다 끝난 거 아이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했더니 옷에 죽어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게다가 내가 지금 너무 늙어버려가지고 85세가 돼가지고 흰머리 나고 이래가 힘이 없어가지고 상관없다니까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도 상관없고 약속한 기간이 오래된 것도 상관없고 그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필경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깡으로 배짱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살려냈는데 그게 왜 그러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절대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대구 초대교회 조은수 목사님 교회에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오후에 설교회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그 주간에 제가 이제 거기 그 치유센터 거기 좀 있어가지고 수협에 참여하고 해봤거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마약 사역이라는 것에서 딱 깃발 들고 일어서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받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거기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자들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CBDF를 잡고 만들었던 그 미션 뮤지컬 무슨 뭐 각인 뮤지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막 학교들마다 들어가서 대난리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막 초청하고 공연하고 그 조선서 맨날 그랬거든요. 가해사 뺏어야 하리라. 우린 유엔 앞에 가야 하리라. 맨날 그랬거든요. 그 옛날에 유엔 건물 앞에서 사진 찍고 유엔 앞에 왔다 가서 이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유 저기 보고 온 거고 하면서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로요. 이
뮤지컬이 너무너무 아이에게 그 뭡니까 중독과 이런 거 예방하는 너무 효과가 있고 해가지고 교육부 장관상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번에 유엔에 무슨 한 발표 같은 거 하는데 왜 이번에 BTS도 가서 뭐 연설 안 했습니까? 여기 가가 뭐 하는데 제일 처음에 오프닝을 이 초대교회 그 미션 뮤지컬 팀이 하기로 했다네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딱 이러는 데가 온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냥 동네에서 그냥 교회에서 선극 수준이었는데 야, 저 되겠나 싶었거든요. 우리도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LA 한다 뭐 헐리우드 와가지고 한다 하길래 하나 가지고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수준이 달라요. 얼마나 이제 수준도 높아졌고 이제 탤런트 한 사람이 그거 딱 보고 야 지금 그 연출자가 바뀐 거 보고요. 같이 자기하고 옛날에 마약하던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 완전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하는 거 이 사람을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걸 딱 보다가 나 보러 가야겠다. 그 뮤지컬 보러 온 거예요. 탤런트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와가지고 보고 나도 이거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배우러 같이 뜁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많은 탤런트들 지금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몰입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만 했던 그게 실제 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새롭게 이제 이번에 뮤지컬 하기 위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맨날 네 사람이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다 해버려요. 한 사람당 역할을 몇 가지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겠다 싶었던 거 역시 자기들도 힘들었나 봐. 그걸 매일 공연하다 보니까 이번에 막 더블 캐스팅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는데요. 뽑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오늘 와가지고 그날 첫째 수요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제 미션 뮤지컬 할 거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영접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뽑을 때 연기자 이렇게 뭐 뮤지컬 한다니까 사람들 막 지원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몇십 대 1 막 경쟁이 있었는가 봐요. 왔는데 뽑았는데 니는 한번 시달리는 흉내 내봐라. 막 이렇게 막 꿈꾸고 시달리고 막 뭐에 쫓기고 이런 걸 한번 흉내 내봐라. 그 얘가 그런 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맨날 내가 귀신 보거든요. 내 옆에 항상 나 쫓기거든요. 이러더랍니다. 그 걔를 뽑았어요. 잘하고 못하고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를 뽑아야 증인된다. 그래 이 친구 제대로 살려가지고 진짜 이런 시달림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내 참된 증인으로 이런 애 뽑았어요. 그래 보니까 뽑아낸 애들이 전부 다 실력 있는 애들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애들 다 뽑아가지고 살려가지고 정말 증인으로 딱 세우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선수 목사님이 자기 3DF의 중심을 딱 이야기하는데 그날 내가 뒤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던 거야. 야 평소 때 우습게 봤는데 아이구나. 야 정말 귀하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지금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마약 문제를 한 교회가 답을준다고 전 세계 앞에 섰습니다. 그것도 유엔 앞에 섰습니다. 그죠? 이게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동산동에 조그마한 교회가 세계를 복음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죠? 지금 제가 알리오 처음에 갔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교수진이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사람들이 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이 언약만 전달하고 정말 한 시대 살리는 교회로. 그래서 자, 이 뭡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을 딱 보시면 사무엘상에 보면 항상 두 개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보면 어디 앉았더라 누웠더라 앉았더라 누웠더라 이 말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너무 피곤해져가지고 띵띵 살쪄가지고요 흔들려져 왔다 갔다가 뒤로 넘어져 못 몰아준 거예요. 게다가 그 아들 홈리아 비나스에게 언약 전달 안 해가지고 아들놈들이 엉망이라 이제 후대를 이어가 미래를 짊어지고 날 대제사장 될 애들인데 그죠? 이제 어떠냐면 이제 막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그 재물을 해가지고 싸먹는 뿐이야. 다리떠가 짜먹는 뿐이야. 그리고 여자가 막 예배드리러 오면 그거 뒤에 겁탈할 뿐이야. 이게 엉망됐어요 지금. 그걸 보고 한나가 안타까워하면서 이 시대에 진짜 제대로 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시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언약을 붙잡게 됐고 개인의 고통에서 시작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시대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셨고 거기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다윗 왕에게 기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한 개인에게 고통을 주사 그죠?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한 맺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나시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는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죠? 이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놓았던 이 사무엘 그리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 그것도 특별히 끝부분에 45절부터 47절이 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은요 칼과 단창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키가 3m 되고 막
뭐 들고 있는 뭐창 같은 거 50kg 막 이래요. 이것도 와 하고 나타났는데 아무도 못 던져요. 거기에 분명히 형들도 있었고 그 전장에 내간 뭐 천부장 뭐 1000명을 이끌고 있는 부장들도 있다니까 장군도 있다니까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걸 가만둘 수 있냐. 내가 뛰어간다 하니까 형들이 니는 어릴 때도 교만하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 야야. 네가 어찌 뭐라고 뛰어나가냐. 저 사람 장수군인 소녀인데 네가 되겠냐. 하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니까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죠? 딱 나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내게 하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하게 증거하겠다. 내 이름을 영광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증거하겠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생명이 정말 이 칼에 단창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딱 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겁니다. 확실한 걸 보셨거든요. 그러면서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나오는데 바벨론 시대를 이끌었던 정말 중요한 런너들인데요. 여기 다니엘 보면요. 자 지금 제가 어떤 분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거든요. 갔더니만 그 벽난로 위에 커다란 액자에 영국사 친필로 써주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놨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딱 써놨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장모님 전에 행한 대로 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내가 그분도 유명한 분인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 전에 행한 대로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똑똑한 나라인데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보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분명히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얼마나 유능했으면 이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리나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정이 제일 높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영의정이라 밑에 있는 좌의정, 우의정이 또 보니까 야 포로로 잡혀온 건데 우리보다 더 높다. 이거 뭐냐 이거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끄집어내리려고 업무를 꾸미는데 뭘 잡아 끄집어내리려니까 흠이 없어. 흠이 요만큼의 틈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딱 보니까 하루 3번 뭐 하느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정식기도하는 딱 받아는 거죠. 저거다 저거. 저걸 갖고 걸면 되겠다 싶은 거죠. 왕한테 가서 쓸데없는 아무것도입니다 하면서 뭐라냐.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신이 나가면서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이 땅에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 이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절하면 사적을 넣어보죠.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최고 신인데 신 같은 존재는 누가 그걸 하겠냐. 딴 거 숭배하는 거 다 저리 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왕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 기분 나빠서 뭐 이렇게 된 거 그죠? 좋거든요. 그래 하자. 그럼 여기 도장 찍으시죠. 그 사적을 쳐놓자고 도장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인이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그죠? 자 분명히 이거를 총리였던 영의정이었던 다니엘이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요 분명히 집중 단속 기간이구나. 지금 이거 좀 잘하고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한 3달 동안 문을 닫고 기도했더라. 그죠? 3달 동안 정식으로 쉬었더라 하든가 아니면 뭐 넘어서 했더라. 잘한 척하면서 했더라. 그죠? 2번만 했더라. 뭐 하든지 여기서 죽었을 겁니다. 그죠? 분명히 바꿨을 겁니다. 그래 다리는 뭐라 했냐? 전에 행하던 대로. 분명히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열어놓고. 자, 왜 예루살렘 바라보고 기도했는지 압니까? 성전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딱 하는데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음모를 꾸민 놈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막 이거 죽이려 해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딱 합니다. 전에 가는 대로.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전에 가던 대로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 이 말입니다. 그걸 누리는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죠? 이 전에 가던 대로 이게 다니엘의 비밀입니다. 자, 세 친구에서 딱 기억나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이게 생각을 그래서 분명히 왕이 물었어요. 분명히 생황하고 쫙 흘리면서 이상한 소리 나면 전부 다 딱 절해야 되는데 다 절하는 자기들 세 명 딱 서 있으니까 딱 표시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혹시 소리 못 들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그러니까 왕의 대답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열받잖아요. 저것도 살려주려고 다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어? 열받아. 원래보다 붉은 불 7번 던져가지고 더 뜨겁게 해가지고요. 왜 우리가 촛불 이렇게 있을 때 촛불 이렇게 놨을 때 위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머리카락 하면 떼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이 세 사람을 밀어 넣으러 가는 사람이 다 쫓겼어요. 그죠? 근데 그 세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몇 들어갔는데 아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 분명히 3명이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건졌는데 이제 나중에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다 하면 건지실 거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 그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생명 걸었던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죠? 애써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자,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 생명권 결단이 있으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이겁니다. 이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엘리사는요. 세상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남아있으면 한 자리 할 건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자리 준다 하는데도 다 필요 없다. 길갈, 여리고, 베델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영감에 갑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랐다니까요. 그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죠? 초대교회 보십시오. 영목사님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셨냐?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었는데 초대교회에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느냐? 초대교회 전략 중 전략은 오직이었고 방법 중 방법은 생명 걸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죠? 생명 걸어보면 갈지 마오라니까요. 생명 건 사람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법 중 전략 중 전략은 오직이었고 방법 중 방법은 생명 걸어버리는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뒤집어버리죠. 초대교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처럼 보이는데 세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된다. 요게 지금요 제가 만든 성경 구절이 아니고 렘넌트 리더 수준의 1강 서론에 이렇게 딱 성경 구절 썼습니다. 이렇게 딱 쓰시고 이걸 40번 설명하십니다. 듣고 있으면 아 그래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되지. 그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 속에 있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거 그래서 이 올해 원단 메시지 1강에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그 이말만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게 바로 비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절대 언약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입니다. 절대 약속입니다. 그죠? 이걸 갖고 있는 비밀을 전해서 이 절대 언약 속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선교사가 바로 납니다. 그죠?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명 정확히 드렸습니다만은 렘넌트 7명은 휘감색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벨론 그 세 청년 다니엘 그죠? 또 에스더 전부 다 그렇죠.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토를 다녀왔는데 지금요 지난 우리 목금토에 토론토에 있었는데 토론토 그 집 제가 묵었던 숙소가 바로 그 나야가라 바로 앞이네. 20분 가면 나야가라네. 그래가지고 저 권사님이 그거 태워주시더라고요. 한번 보고 오라. 날씨가 안 좋아서 별로 안 보이던데 어쨌든 보고 왔는데 갔는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집 딸이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여기요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포도주 만드는 그 나무통 아십니까? 그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 나이가라에서 그거 타고 툭 떨어지면 살아가 죽는가 실험해본다고 지가 들어가가 지금 떨어졌대요. 그 살았대요. 그러고 90m라는데 그게 떨어져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저쩌 계산더라고. 아니 죽어서 못 잡습니다. 그럼 개 죽음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실험한다고 해서 막 죽고 그건 뭡니까 그거? 그래서 옛날 서점에 가면 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런 책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 정말 잘 짓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그죠? 괜히 나라 정치 어쩌고 확 불신나니까 불지를 보고 지가 왜 죽습니까 그거 그죠? 그래 나참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생명걸 가치 있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 그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초대교회 절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전 로마를 뒤집었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람들 그죠? 쫙 설명드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절대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 2020년도 그죠? 기도하실 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할 때 거기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정말 그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바벨론을 이겼던 그 정말 그 렘넌트들처럼 그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하소서. 그죠? 요거에 딱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을 때 사단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 붙잡으라. 그때 로마서 10장 2절에 사단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두 번째로 두 번째 하기 전에요. 작년도 12월 달에 새가족 수련회를 보면 이런 데 있습니다.
절대 언약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언약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 중심대로 삽니다. 언약 안 따라가면요 자꾸 내 생각 따라 삽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그게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장까지 합니다. 내 주장까지. 내가 생각할 때 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자꾸 입에 그게 나와요. 그게 말씀 안 따라간다는 증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뭐 의견 이런 거 별 필요 없습니다. 말씀 딱 나오는데 뭔 의견 필요합니까? 그 이거 보십시오. 내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절대 언약을 따라서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이렇게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절대 언약의 대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전도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열 현장 선교사죠. 사단은 전도의 대열의 선자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는 직업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선교 현장이 바로 선교지고요. 그 선교사에 파송된 좀 현장 선교사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올해 300명 명단 30명 영접 보통 한 300명 정도 영접을 시키게 되면 한 10분의 1 정도가 복음을 전하면 300명이 복음을 전하면 한 10분의 1 정도가 진실을 영접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요 정도가 되면 30개 다락방을 이제 말씀도 펴놨는데 30개 다 뛰기 너무 힘들거든요. 코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개 지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운동을 이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걸 한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 전할 300명 명단을 작성하는데 자, 내 생각에는 300명 내가 알고 있는 시급한 사람들 300명 이름 적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절대제자가 숨겨져 있고 생각지도 못했는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전해보면 딱 말은 보이고 어떤 사람 복음 딱 듣고 난 다음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완전 절대제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확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생각지도 못했는 머리를 확 끌고 그게 있다니까요. 요거 들어있으면 다 사람인 거죠. 여기 우리 이용기 목사님 계시는데 제가 가는 데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원기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을 주로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 영어권이고 지금 막 감리역사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어느 대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여자 흑인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걔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얘가 알고 보니까 나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던데 브리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 처음 들어봤죠? 브리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봤지.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가나 아시죠? 가나 초콜릿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죠? 그 가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나나 요만하면 브리키나파소 더 커요. 그 위에 딱 있는데 이만하더라고. 브리키나파소 가나보다 더 크더라고. 바로 위에 딱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브리키나파소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죠? 근데 이 딸아가 그 브리키나파소 왕의 손녀예요. 왕의 손 왕족이라 왕족. 그 울고 있는 게라. 그래서 이 복음 딱 전했는데 얘가 이제 하는 말이 이 복음을 우리 가족도 다 들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재작년까지 왕이었는데 작년 초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상한 그 풍습이 있는데 왕이 돌아가시면 새로운 왕이 딱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왕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무덤 내려서 구슬 해가지고요. 무덤 불러 구슬 해가지고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또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왜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이런 데 막 조술가 엄청 힘셉니다. 압니까? 그리고 한번 딱 구슬 내보면요. 사람들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있어요. 그 엄마가요. 공주가 쉽게 말하면 얼마나 똑똑했는지 존스 홉킨스 대학에 뭐 간호학과 박사과정 하고 있었대. 논문 쓰고 있었대. 그렇게 똑똑했던 엄마가 갑자기 저주를 딱 받고 가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미국으로 이민을 하는 거예요. 이민 오는데 이제 오자마자 왕족이니까 아마 돈은 많이 있는가 봐. 전 가족이 다 이민을 왔는데 오자마자 아버지가 빨리 어디 그 무당 같은 거 찾아보라고. 이 저주를 떨쳐버릴 수 있는 무당을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5,000불인가 50,000불인가 하여튼 뭐 내고 구슬했대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전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네가 잘못 주소를 잘못 찾았다 하면서. 왜냐면 아버지가 천주교 배경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다 신부님을 찾아갔었어야지. 무당을 찾아가지고 가면서. 신부 중에 보면 왜 성수 홀리 워를 하면서 성수 뿌리면서 이제 따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엑소시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찾은 거예요. 이 사람 딱 찾아가지고 다 말하니까 3번 하면 된다고 그래. 3번. 이게 완전 사기꾼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3,000불씩 내고 세 번째는 봉투에 뚜껑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 이렇게 사기꾼 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3번 다 했는데 뚜껑 겼는데 안 돼. 아무 변화 없어. 그리고 요즘 낙심에 있는 딸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우리 가서 다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 끌고 가가지고 전까지 다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 편지 10것까지 하루 중에 막 이런저런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에 자는데 제가 호텔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이 목사님이 진짜 우리 렘들 7명 왕 앞에 다 섰다더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왕 앞에 섰다더만, 이제 우리가 왕 앞에 설 시간이 아니고 왕의 손녀 앞에 섰다. 그래서 내가 그러죠. 드디어 그런 시간이 오게 한 거예요, 이제 뭐. 그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무도 앞둘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기도 처하는데 뭐 노바디 운동, 노바디 운동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거에 맞아서 노바디 운동을 해봤는데 그래서 노바디 운동이 뭐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없는 거? 몸이 없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아무도 다툴 수 없는 그 현장에 그 누가 다툴 수 있겠습니까? 주술인들 뭐 무당들 다 못하는데 딱 보고서 다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그죠? 진짜 너가 된 답에 응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복음 전할 300명 응답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외에 분명히 이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잘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오는데 이쪽이 완전 제자가 없고 절대자가 없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전도 전문 훈련을 마치고 미국 딱 들어올 때 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가기 전에 한번 이게 강의 특강하고 가라 뭐 이런 교회에서 막 불렀어요. 그래서 몇 군데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RUTC 기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마이크를 들이매면서 10년 동안 훈련받은 거의 결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라고 말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이냐 생각해봤어요. 그때 제가 내 같으면 이런 말 할 것 같다. 유 목사님 옆에서 10년 동안 곁에서 뵈니까 정말 사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옛날에 복잡했는데 제가 단순해지고 그래 이거만 끝이다 뭐 이런 생각 별로 복잡한 게 안 생겨요. 그러면서 되게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진짜 우리가 집중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영적 서밋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제자를 붙이신다. 그럼 저도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제자 하나 만나보면 그죠? 진짜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 사람 붙이는데 내가 정말 영적 서밋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제자 하나 붙여보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계속 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300명 이외에 하나님이 붙이시는 절대제자 붙여보면 뭐 일파만파 계속 좀 일어나요. 요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 면접 받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 믿고 영접하는데 이 말씀도 잘 들어보면 우리 또 여기 증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초창기 우리 증인들이 계시는데 다 이런 응답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만 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도 진짜 예전처럼 다 살려요. 그래서 진짜 이 운동을 다시 해보고 가겠다. 결단을 내리시. 저는 우리 최경순 장로님 참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처음에 현장에서 만났어요. 우리 캠프 할 때 대학 현장에서 정말 주스 그거 카스하고 하시면서 막 대학 현장 가서 그때요. 지금 뭐 골프 좋아하시지만 지금 그때는요. 그 운동 재미없다. 보고 오직 보고도밖에 없다. 막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이렇게 재밌는 걸 왜 안 하는지 몰라. 하면서 막 그러셨다니까 진짜. 진짜 그랬다니까. 저 장로님 잊을 수 없어요. 정말 그때 제자들도 쫙 준비 시작해놓고 막 이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누볐다니까 대학을 시카고 가가지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진짜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만큼 재밌는 거 없거든요. 그죠? 제가 솔직히 증인입니다. 제가 1999년도 미국 왔을 때 사실 그때 교만했어요. 첫 출발할 때요. 로마에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랬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왜 사람들 불신하고 안 된다 하지? 너 되던데 왜 안 된다 하지? 미국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한 3년만 기다리고 내가 미국 다 뒤집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미국을 뒤집은 그냥 내가 뒤집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가 됐어요. 제가요 뭐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분명히 뭘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안 바뀌고 자꾸 안 되고 하니까 도대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한국에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 안 되지? 왜 그때 내가 뭘 했지? 뭐 했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왜 안 되는 거지? 이 정도에 내가 뭐 이 정력을 쏟아부었으면 한국은 지금 몇 번 뒤집어졌을 건데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하다가 확 낙심해가지고 불시하고 확 사라져버리더니만 무기력증이 났어요. 제가요 그때 안 그래도 뭡니까 불시하고 가득 차는 상태에 공부까지 하게 돼가지고 뭐 안 되는 영어로 해가 억지로 공부하는데 미치겠네. 머리 허해지고요. 일주일에 4일을 밤샜어요. 그 시험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오늘 진도는 못 나갔는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책 읽을 거예요. 한국말이면 대충 보고 시험 치겠는데 이거는 영어가 들어오지도 않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을 질질 싸겠더라니까요. 와, 나는 어떤 애가 시험 전날 발을 동동 구르면 오줌 싸고 이런 애가 함량에 있다 해가지고 미쳤어요. 저도 그냥 좀 이랬거든요.
해도 이해되는 거 있죠. 그 선배님께서 이런 상황이셨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와 제가 이 플로리다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머리 허해졌다니까요. 제가 완전 그러면서요 현장에 담은 높아만 가요.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장영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워싱턴에 RUTC 타성자로 와가지고 워싱턴 사람 워낙 불신하고 계시니까 장영학 목사님이 뭐랬냐면 왜 팀 사역 할때 3주 캠프 데살로니가 지역 캠프가 회당에 3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걸 예를 들면서 그걸 뭐 찍어서 팀 합숙에 3일 나가는 건데 진짜 한번 3주 해볼까요? 하더만 3주 동안 캠프하는데 아니 2박 3일 캠프해도 저 입 헐고 뭐 코피 나고 이러는데 그걸 3주를 근데 진짜 성도들이 한번 제대로 한번 역사를 보자고 진짜 벼르고 3주를 다 참여했어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도 있었어요. 저희 집이 바로 열린교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마침 그 애기가 금방 태어났어요. 우리 깐난쟁이 첫째가 깐난쟁이 때 개를 들쳐업고 한겨울에요. 막 깃들어져 나가는 그 추위에 애를 아침부터 업고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캠프하고 보름도 하고 집에 오고 밤 11시간 그걸 일주일 내내 했다니까요. 그걸 3주를 했단 말이죠. 그 집사람 완전 뭡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집집마다 그 찌라시 다 넣어가지고 한번 코리안 뭐 나이트 이래가지고 막 코리안 음식 준비해가지고 막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아파트 다 집을 갔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중에 나는 완전 불시간 가운데 있었죠. 플로리다에서 공부하다가 주말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딱 오는데 나는 완전히 막 시험도 막 못 찾지 막 엉망이지 막 이런 상황에서 할 거는 많지 막 미치겠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요. 집에 집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마 또 캠프 갔는가 봐요. 좀 이따 보러 막 밤 11시 오겠지. 딱 문 열었는데 애기들 쳐없고 지금 금방 깐난쟁이 애기를 들쳐없고 지금 일주일 내내 캠프 다니니까 집을 제대로 치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집 더러운 꼴을 먹고 문 딱 열었는데 기저귀 불로 댕기고 설거지 일주일째 쌓여있고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오기만 해봐 안 죽이만 해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문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딱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띵동 하는데 지금 같았으면 애기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캠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오기 전에 내가 설거지 해놔야지 이랬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그런데 그때는 뭐가 뒤집혀 써있는지 막 얘가 죽였다 나더라 이러고 있었어요. 띵동 하는데 문 딱 열어주면서 쫙 째려보면서 집꾸라지 이따 집에 해놓을 것 같으면 전도가 내리지 마! 막 이랬다니까. 내가 불신자니까 지금. 제가 전도사였다면요. 참 선교지에 파송받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러고 왔어. 그래놓고 내가 물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너무 나가버렸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집이 좀 치워놓고 다니는 집이 이게 뭐냐라고 그냥 그 정도 하려고 끝내려 했는데 너무 나가버렸어.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울고 있었어 제가. 그 울고 있었어요. 그 집사람 와가지고 여보 괜찮아 이러면서 집사람이 이해한다고 했어. 그러면서 현장도 안 나가고 그렇게 물시간 가득 찬데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일 근데 주말이란 말이죠. 내일도 캠프하는데 같이 갈래? 울다가 그러면 안 돼. 왜냐? 분명히 내가 전도사가 캠프하러 가면요 어떤 사람 또 집사 덜렁덜렁 따라와가지고 난 전도사님이 하는 거 볼래? 다른 것도 있거든. 그죠? 그럼 뭔가 또 보여줘야 되잖아 또. 나도 미치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혼자 매일 도망다니고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들키기 싫어가지고 내가 들킬까봐 못 가게 됐어. 시험 보고 맞고 학교 맞고 막 거짓말 뚫어댔어. 진짜 딱 나가면 야구도 예뻐 보이고 지금 야구를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할 건 태산 같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마음은 안 잡히고 막 미치겠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미치겠어요 그냥. 집사람은 현장 계속 가는데 나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집사람 딱 갔다 오더니만 오늘 막 단영 목사님이 발표했다는 거예요. 봄방학 기간 동안 3주 동안 내가 캠프를 하는데 5개 주를 돌면서 수련 캠프하는 걸 정해졌는데 첫 번째 펜스테이트 주를 가는데 당신이 캠프 인도하더라? 이러는 거야. 갑자기 너무 그래서 안돼 나 안돼 나 안돼 나 시험 치러 가야 돼 안돼 시험 끝났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벌써 전부 다 나갔어. 이러고 큰일 났다 너무 이런다 이러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진짜. 갔는데 또 이렇게 본거리 있어가지고 또 캠프 인도도 기가 막히게 했지 또 했는데 해놓고요 현장 나가는데 나는 현장 도전을 못해요. 분명히 사람 딱 있는데 사람을 다 보내놓고 사람들 막 캠프 현장에 들어가는데 나는 학교 딱 갔는데 벤치에 한 명만 앉아있으면 복음 전하겠는데 3명이 앉아있네. 한 명만 있으면 할 텐데 갔어요. 지나갔어. 그러면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누가 밥을 막 먹고 있어. 딱 혼자 앉아있는 거야. 딱 전하려고 하는데 밥 먹는 거는 개도 안 건드리네. 또 지나갔어. 또 도서관 딱 들어가니까 공부 막 하고 있는 애들 있더라고. 딱 하나
애들이 프라이버시가 강한 애들인데 공부하는 걸 건드리면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갔죠. 그리고 식당에 가니까 이만큼 앉아 있는데 아유 전달 사람이 없네 이러고 돌아갔다 이거. 그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 명이도 복음 들어가서 아예 만나가지고 복음 자체를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 완전 놀라있어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한 30분 남았는데 헬스 때 그 미션홈에 살고 있는 애들이 고등학생 때예요. 이나 무슨 그 후인이 이런 애들이 막 고등학교 갔다가 와가지고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여기 대대적인 캠프가 벌어진다 하니까 자기들도 동참하고 싶다고 이 역사기인자에 동참하고 싶다고 애들이 와서 그 캠프에 동참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고 일부러 그걸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애들이 와서 갔다 와서 포럼을 하는데 30분 나간 애들이 뭐라고 포럼하느냐. 우리가 딱 가니까 벤치 3명이 앉아 있었는데 3명이 복음자인데 3명 다 영접했어요. 이라고. 누가 밥을 먹고 있길래 복음자인데 밥 먹다가 영접했어요. 이라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길래 보니 네가 그 시험보다 지금 좀 더 중요한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거 내려놓고 영접했다 하고 내가 지나가던 모든 애들 영접 다 시켰네. 그것도 고등학생들이. 제가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뭐 하는 내보고 막 메시지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다음에 또 캠프를 하면 진짜 현장에 부딪혀봐야지. 이리 저저하고 그냥 돌아오지 말아야지. 다음엔 진짜 도전해봐야지. 목사가 수준이 이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두 번째 캠프 가서는 정말 생명으로 도전해봤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접 안 했는데 그날 밤에 돌아와서 호텔에서 그 사람 생각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학자래요. 근데 얘는 완전 유해지에 빠져가지고 무슨 무지개 옷 같은 거 입고 손에 전부 유해지 형상에 뭐 반지 같은 거 다 끼고 말끝마다 이제 막 받아치는데 지는 신학책고 웬만한 거 다 섭렵했어요. 그런데 자기만 딱 구원이 없어. 자기만 그 행복의 비밀이 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책 달달 읽으면 뭐합니까? 신학책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지는 혼자 그거 못 읽고 있는데 걔가 생각하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난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는데 복음 안 받으면 그냥 손톱으로 때려잡는데 돌아봤는데 그날 밤에 계속 걔가 생각나요. 그래서 저 영혼 살려달라고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 날부터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한 30분 나갔는데 7명이 영접했고 막 계속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요 저희 교회가 제가 교회 가는 지 막 한 4, 5년 된 동안에 제 사례가 600불이었습니다. 일단 차값이 314불 나가고 페이먼트가 314불 나가면 저는 300불로 살아야 돼요. 한 달에. 게다가 뭐 헌금 내고 무슨 저것이라고 등록하고 해보면 돈 없어요.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뭐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 와 전선생님 사례 올려줘야 되겠다. 제가 5파트 맡고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5파트 열심히 뛰고 있는데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 저였어요. 설교 5번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린이부터 시작해 청년부 일까지 막 메시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전사님 빨리 목사 한 수 받아요. 우리가 사례를 올려줬잖아요. 지금 그냥 올려주시면 안 되나? 5파트 맡고 있는데 한번 목사 한 수 받아주라. 나 속으로 막 아쉬워 죽겠는 거예요. 집회도 안 보내줘. 집회 가는데 돈 든다고 안 보내줘요. 그래서 집회로 좀 갈 수 없을까요? 하면 목사님만 지원된다고. 저는 또 눈물로 닦으면서 또 돌아서야 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갑자기 그 짠짠한 쫀쫀한 어른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일단 달라진 게 뭐냐 설교 시간에요. 옛날에는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마다 조금 맨날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달라진 게 이번 주에 일어난 일 말하기도 부족하고 오늘 일어난 역사를 말하기도 부족해서 서론도 못 끝내고 설교 끝났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현장의 생생함과 그 영혼에 대한 마음과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능력들과 하나님 역사들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니까 제일 먼저 청년들이 바뀌어요. 청년들이 바뀌니까 얘들이 다 교사하잖아요. 교사하는데 그 아이들이 바뀌어요. 분명히 우리 애들이요 오늘 병원 공부하지 말고 맥도날드 가서 밥이나 먹죠 뭐 피자나 먹으러 가죠 맨날 이랬던 애들이 우리도 현장 나가면 안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현장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애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애들이 바뀌니까 부모가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 불신앙 덩어리 때 중직자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요 진짜 그때 우리 이용주 목사 우리 교회에서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한인데 25,000불을 책정해가지고 1년도 캠프비로 저에게 줬어요. 캠프할 때 쓰라고. 25,000불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죠? 600불밖에 안 주던 교회가 25,000불 제가 돈 받았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저 혼자 다 감당이 안 돼서 우리 캠프 팀들 다 해가지고 뭡니까? 기름값 내가 다 내주고 여관 홀텔 내가 다 잡아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다 우리 전체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400개 대학을 갔어요. 3년 동안 400개 대학을 가려면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매일 캠프하고 살았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RCA가 됐어요.
RCD 딱 이제 뭐 어디서 몇 명인지 어디서 몇 명이 쫙 통계 올라오더만 제일 밑에 합계가 딱 나오는데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도 같이 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대학 선교국에서 통틀어 가지고 이제 했던 영접자 수 총 3,800명. 합계 딱 나오면 3,800명. 그것도 RCA 다그 영상이 쫙 나왔어요. 아마 이전과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 영문 목사하고 저하고 다 그 자리에 있어서 인생 바뀐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폐인됐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 전의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에 폐인됐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영주권이 나오고 한국에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가게 됐는데 용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처음이나 끝이 항상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게 아니고 중간에 완전 확 빠졌다고 하는데 처음과 끝만 보신 거지. 그죠? 잘 지킨 줄 아는데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그 인생에 그게 없었으면 저는 제가 완전 폐인됐을 겁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그때 그 응답을 딱 체험하고 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불신앙으로 확 덮여있던 제가 한꺼번에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박피 수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확 벗겨내는 거. 그것처럼 진짜 뭔가에 불신앙이 확 덮여있던 게 한꺼번에 확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전도 전문 훈련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때 그 현장에서 생명으로 전도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또 목사님께 나중에 또 보낼 텐데요. 우리 이번에 RCA 있잖아요. RCA 1강, 2강, 3강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 한국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냐? 여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죠? 여교육자 수련회 메시지가 보면 1시간짜리인데 1, 2, 3강 한꺼번에 있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RCA 메시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메시지일 거니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1강 여교육자 수련회 1강이 딱 보면 각인 바꾸기 딱 나오는데 아무리 메시지 듣고 훈련받아도 각인 안 바뀐다. 그렇게 훈련받으라 해놓고 갑자기 또 그러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 뭐냐? 오직 생명운동, 전도운동 속에서만 각인이 확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각인 절대 안 바뀝니다. 내 불신앙의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요. 누가 상담하러 오잖아요. 옛날에 붙잡고 쓸데없는 상담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장 가면 될 텐데 현장 소리 답 다 했는데 그 말밖에 안 나가요. 왜냐 현장 속에 나는 엄청난 응답을 체험하면서 다 답을 다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지 이거 답이죠. 여러분이 뭔가 지금 현실에 못 깨질 게 아니고 이거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마누엘 서울교회에 딱 가면요 2층에 그 복사기 딱 옆에 벽이 딱 붙어 있습니다. 3천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적어놨습니다. 하도 중직자들이 쓸데없는 말 많이 써서 목사님 그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평으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3천 제자가 세워지기까지는 해놨습니다. 딴 말 하지 말고 진짜 내가 3천 제자 운동 제대로 보겠다 결단하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현장에 어떻게 제사장이 큰 무리가 돌아옵니까? 제사장이 누군데 그렇게 핍박하는 제사장이 한꺼번에 다 돌아왔어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큰 기근 속에서도 주의 손에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여 이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그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교회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때 안디옥 교회 나와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메리카노 하는 것처럼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뭐 전염병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만큼 뭔가에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이름 칭하는 만큼의 뭔가 영향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대 대열 속에 있는 현장 선교사, 그죠? 정말 우리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비밀 선교사,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현장 선교사,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만족 없고 행복 없고요. 이 속에 진짜 참된 행복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각인 다른 것을 못 바꾸고 이 속에 들어가면 뭔가의 불씨가 확 꺾어집니다. 여기에 경제도 하나님 후대의 축복도 다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해 주시라 이 말을 수도 없이 외우고 노래까지 불렀는데 그죠? 어릴 때 우리 수련회 가면 그 노래 그거 안 외우면 밥 안 줬거든. 그죠? 그거 외우고 카레밥 먹고 그거 외우고 짜장면 먹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 뜻을 몰랐어요. 지금 와서 하는 생각해보니 이 말이었구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다 책임지시는데 그죠? 저도 모르겠습니까? 제가 누구 중요한 부탁을 누구한테 하는데 이거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럼 내가 그 가신 차비도 제가 드릴게요. 이거 타시고 안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물며
이 중요한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모든 거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것 다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 선자 현장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2020년도 되도록 진짜 우리가 기대되고요. 세 번째로 빛의 대열 속의 선자입니다. 이제 기념비적 선거자죠. 다 살리는 자입니다. 별명이 살리는 자를 내면 끝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가면 다 살았던다. 살리는 자, 그죠? 빛의 대열 속에 서는 것, 그죠? 이게 바로 기념비적인 능력인데, 여러분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막 혓바닥에 쳐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 너무 틀리고 안 됐다는 사람들, 다 이것저것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 그 주변에 살리는 겁니다. 완전히 그 복음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보면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렸습니다. 특히 요셉 보십시오. 감옥 복음하고, 그죠? 왕까지 답주고, 현장 가면 현장 다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라 그러셨죠? 그러면서 자, 왜 주위에 잘못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느냐, 왜 용서하고 다 해야 되느냐, 그죠?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 좋아할 기쁘게 하는 일을 안 할 겁니까? 그죠? 이거 다 이렇게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홍기 목사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워싱턴 임마누엘교회 딱 1999년에 와가지고 우리 최현주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가 머리 깎은 사람 없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머리를 좀 깎아야 되겠는데 어디 뭐 우리 성도 중에 뭐 미용사 같은 사람 없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다 안 나오는 권사님 하나 있는데 최호근 권사라고 있대요. 저 21주 어제 한대요. 그거 가면 있을 거예요. 가보라. 그래가지고 주소 받아가지고 딱 가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서 내가 말로 못 걸겠더라고. 두 번을 그냥 머리 깎고 왔어. 머리만 깎고 왔어. 안말 안 하고 세월 좀 인사하고 누구 소개받다고 공성지라고 안말 안 하고 다 머리 깎고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근데요, 세 번째 딱 갔는데 점심시간쯤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밥 먹나 하더라고요. 밥 안 먹거든요. 밥 대충 먹었습니다. 보면 거짓말 표현하는 게 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대충 먹어야 되나 하면서 말하면서 이제 피자를 시켜주시고, 그때 처음으로 그 뭡니까 치킨 윙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난 그때 평생 윙이라고 처음 먹어봤어. 진짜 맛있대. 나도 다 먹었어. 그럼 먹고 있으니까 배고팠나 보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다가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이야기를 갑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14년 전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미국 백인하고 결혼을 했대요. 왜냐하면 신분 문제니까.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뭐 소개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완전 무슨 하버리 같은 이상한 백인 하나를 만났는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신분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한 몇 달 이야기하다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집에 사는데 한마디도 얘기가 안 돼요. 14년 동안 단 대화 한마디가 없었대요. 그래서 각방 쓰면서 각자 돈 벌어 살고 서로 간섭 안 하고 딱 완전히 한 집에 살지만 남남이래요. 14년 동안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대요. 그런 중에 딸이 태어났는데, 첫 세 달 뭐 그때 이야기에서 딸이 태어났는데, 이 딸애가 완전 백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하고만 소통이 되고 엄마는 영어 못하니까 엄마가 대화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머리를 딱 하고 있는데 어떤 한국 아줌마가 와서 머리를 딱 하면서, 그 집 딸도 그 어느 고등학교 안 다녀요? 예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딸도 오늘 오케스트라 연주할 건데 오늘 내가 우리 딸 연주하는 것 때문에 머리 하러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늘 콘서트 한번 가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지? 이래가지고 빨리 끝내고 막 주섬주섬해가 빨리 코스코 가가지고 꽃다발 사가지고 막 뛰어갔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 멀리 가는 딸이 멀리서 엄마 오는 거 보고 뒤로 도망쳤더라고요. 그래 뒤로 막 가니까 걔가 영어로 막, 왜 나는 엄마 오는 거 꼴도 보기 싫은데 왜 왔냐고. 내 친구들이 엄마가 동양인 거다 보는 거다 싫단 말이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꽃다발을 탁 떨어뜨리고 울면서 집에 왔대요. 그래가 집에 와가지고 정말 자살하고 싶더래요. 내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남편도 대화가 없고 막 내가 돈 벌어서 누굴 위해서 도대체 돈 버는 거냐. 딸도 남남이고 남편도 남남인데 도대체 뭘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냐. 보험도 없는 데다가 막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막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화장실에 문 잠가놓고 한풍 뻥 틀어놓고 들어가가지고 커튼 치고 샤워를 쫙 틀어놓고 거기서 울었대요. 그래서 몇 번 자살 시도하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가 차마 이걸 끝까지 못하겠더래요. 피 지르다가 겁나가지고 그냥 끝나고 나갔대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내가 머리 깎은 날이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권사직분 받았어도 무슨 아니냐. 그래서 사를 시작하자. 우리 엉엉 울면서 영접하고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이제 막 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 3주가 지났는데요. 누굴 손님을 또 하나 초대해봤어요. 다락방에 누굴 한번 초대해봤어요. 맨날 내보고 뭘 했냐면 누군가가 부동산 업자가 자기를 사기쳐가지고 야 좋은 터가 좋은 장소고 여기 잘 된다 여기 왔는데 완전 흑인 동네 와가지고 자기 고생하고 진짜 돈도 하나도 안 되는 엉망인 동네를 보내면서 좋은 데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받아먹고 그 나쁜 애 내가 죽인다고 해서 이랬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고 자기 쳤던 그 사람 데리고 간 거예요. 딱 난 처음에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밍크코트 잘 입고요. 진짜 귀부인도 귀에 막 귀걸이 막 이만한 거 달았는데 귀 떨어지려고 해요. 귀부인이라 진짜 그러면요 손가락 10개 다 바지겠어요. 그러면 화장도 얼마나 막 키메라도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는데요. 야 진짜 진도 안 먹힐 것 같아요. 더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하면서 복음을 단계하게 뭔지도 모르니까 제가 앞뒤 상황도 모르고 막 간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울어요. 막 울더만 이 시커먼 마스카라에 눈물이 뚝뚝 흘린 거예요. 이 아줌마가 부동산 업자인데 이 최우봉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사기쳐가지고 돈 엄청 벌어가지고 어디다 또 투자했느냐? 자식 교육에다 투자했어요. 자기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고액 가외시키고 막 보딩스쿨에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쪼아가지고 애를 유펜에 의대를 넣었대요. 그래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정신병을 했대요. 그 방에 룸메이트가 하나 자살했는데 그 룸메이트가 죽기 전에 계속 얘를 찾았대요. 근데 누구야 찾았는데 이제 얘가 없었단 말이에요. 수업도 마치고 보니까 얘가 죽었고 친구들이 다 니 찾았다. 죽기 전에 니 찾다 죽었다. 그 얘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의 영정사진을 들고 앉아가지고 시커먼 앉아가 6개월 동안 방에 처박혀가지고 내가 죽었다. 내가 얘를 죽었다. 하면서 6개월 동안 처박혔는데 엄마가 미칠 지경이지. 그래 돈 투자해가지고 그래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애 키워놨는데 기껏 가가지고 남 죽었는 거 왜 룸메이트가 죽는데 네가 그러고 있냐. 정신 차려라 제발. 안 되는 거죠. 그래 억지로 그 집에 내가 집에 데리고 왔는데 지금도 방에 처박혀있다. 그러니까 내가 걔가 생각하면 가슴이 어지고 하면서 너무 길게 그랬어. 이분이 영접하고 이분 집안도 보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뭐 태권도장 관장님 사범님 사무를 데리고 왔는데 또 남편이 바람펴가지고 완전 또 마신창이 되는 사람 또 이 사람 누구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이 다락방에서요 진짜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때 딱 느낀 겁니다. 진짜 이 복음 딱 들어가니까요 자기를 사기쳤던 그 사람이 제일 생각나요. 그죠? 자기 창세기 3장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틀린 사람도 우리한테 실수했던 사람이라도 내가 다시 얼굴도 떠올리기 싫을 만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가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라도 전부 복음을 살릴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빛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자, 삼천제 정도 그죠? 그러면서 빛의 대열 속에 다 살리는 자 주고 노력거리면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요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5가지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고 흑암세상에 전도의 대열에 서고 빛의 대열에 서면 5가지 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영역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될 수는 없어도 최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고 대통령이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요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력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 줄 수 있을 만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데 각각자의 상황을 알고 답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그죠?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 나와 많은 사람과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체력을 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빛의 경제를 하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하는 빛의 경제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정말 이성진 나라 살기 위해 인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삼천제자, 바라게 못불치는 칠천제자, 초대교회 삼천제자, 로마서 10장의 제자들 전부 인력입니다. 세 단체를 능히 이기고 남을 그런 제자들을 내게 붙여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기도. 저는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가난할 필요가 없는데 가난한 적이 많았어요. 신학대에 갔을 때도 부모님이 돈 있으면서도 신학대에 갔다는 이유로 돈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정말 신학대 다닐 때 사람들은 야 뭐 제가 저런 가난을 어려움을 당할 줄이야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살았었고
여기 미국 와서도 정말 이게 뭡니까? 저는 파송받은 구원교회도 없었어요. 무슨 뭐 교수요원으로 파송받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도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싱턴 분위기가 파송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후원 없이 진짜 쫄쫄 굶으면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참 힘들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제가 집회를 가고 싶은데 한국은 집회 그냥 봉고차 타고 가지. 교회 봉고차 타보면 가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어디 집회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고 호텔에 숙박을 해야 되고 집회도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다 적고 한국 갈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 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사업가를 뭐 그런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가야 되는 현장인데 물질 때문에 한계가 와서 갈 수 없는 현장이 없을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그 자유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야 될 현장을 진짜 가야 될 현장을 돈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정책으로 지금 다 다릅니다. 그죠? 그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돈이 많다 할 말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 매이지 않고 생각합니다. 도련은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을 돕고 살리지 이제 막 돈 정도는 절대 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쭉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계속 이제 여러분 이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진짜로 적용하시기 바라는데요. 저희가 원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자료도 보내드릴 수 있는데 부산에 보니까 김정숙 권사의 치유센터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 부산 장로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게 호흡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메시지 붙잡는 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치 기도 수업을요 녹취보도는 천국과 나눠줘요. 그죠? 그래 딱 주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냐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했던 사람들 막 암 걸리고 막 상태 그런 사람들 뭐 정신문제 영적 문제 사람들 그거 오는데 말씀을 들어도 단 몇 프로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녹취본 딱 해가 정독하면서 줄 쫙 끼고 내려서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일대를 딱 붙여서 포럼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포럼이 최고각이라는 시간이니까. 그래놓고 바다가 딱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녹취본 펴놓고 절친을 딱 펴놓고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그러고 막 깊은 음식 먹고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제 알류에서 매주 제가 이제 우리 알류 동시생들에게 그 공급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일주일치 기도 수업을 제가 한 주 전에 다 나눠줍니다. 녹취본으로 나눠줍니다. 그걸 집에서 프린트하셔가지고 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책으로 보면요. 이번에도 편집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책이 많은 글씨가 자꾸 빠져요. 중요한 게 자꾸 빠져요. 그래서 진짜 이 메시지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듯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서론에 나오는데 이 책에는 서론이 없는 거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인데 이런 게 많아요. 제가 편집자를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해봐라 해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영국 속에 서론에 1, 2, 3이 있고 본론에 1, 2, 3인데 어디다 적어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접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메시지가 메시지로 통하려면 뉘앙스가 전달되고 중심이 전달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글로 딱 적어 녹취 보면 이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도 뭐 너무 주옥 같은 말이 많아가지고 적다 보면 막 삭지라고 한 마디 적었는데 3마디 지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적기 시작했는데 다 완성 못했는데 가다음 말 지나가 보면 아무거나 내가 막 만들어보고 이런다니까요. 그거 말고 그래서 녹취본을 딱 보고 나서 보면요 이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정리해가지고 정도 메시지는 1시간짜리라도 읽는 거는 10분만 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요 그거를 절대 어려워집니다. 내 것을 보고 붙잡고 주무십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 어떤 목사님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16분 집중을 해라고 갔어요. 제가 목사님들이지만 제가 외람되게 제복 강의를 하나 하시길래 1강 갈보리산 실제 체험 2강 말씀 정리 그걸 딱 했어요. 딱 하고 나서 밤에 포럼을 하는데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내 인생에 갈보리산 체험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울면서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노트를 딱 보여주는데 나는 자기는 수술 몇 번 해가지고 몸이 온전치 않대요. 그분 왠지 메시지 시간대마다 졸더라고. 그분 눈 뜨고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눈 뜨고 어떤 모습으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하도 졸으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그때 포럼한테 뭐라냐면요.
자기 로또 딱 보여주는데 대가리밖에 없어. 1, 2, 3번밖에 안 적혀있어. 자기는 이게 졸라 하는데 또 졸리고 해서 이기지 못해서 죽지 못해. 저것만 있고 뭐 없고 맨날 그냥 뭐 막 지렁이 굴러가는 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메시지 하나도 못 적어가지고 전달할 게 없대. 이겁니다. 보십시오. 내 것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한 시대에 일끌었던 인물들의 특징도 보십시오. 신작은 불신작은 한 시대에 일끌었던 특징도 보면 뭔가의 자기의 모토와 캐치프레이즈 다 있습니다. 뭔가의 메시지가 딱 있다니까요. 그래야 전달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렘넌트 7명들도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고 내 모습에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이겼던 것처럼 왜 그럴 수 있었냐? 절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계속 이끌어가는 절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리 안 돼 있다. 그러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도 그렇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철저히 아니라 절대 약속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독치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알려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하면서 제가 막 총수생들이 지금 순회하면서 계속 집중을 하거든요. 한 명인데도 제가 갑니다. 강채현 교수님 한 명 보고 사실 여기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사실 여기 때문에 오셨다. 내가 왔다니까요. 작년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로 전에 커넥트 갔다 것도 곽은정 교수 한 명 때문에 간 거예요. 그것도 비행기에 내려가지고 집에 식구들 같이 있지도 못하고 또 한 시간 차로 해가지고 한 시간 쫙 가가지고 그 학교 가서 계속 하고 또 아침 또 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한두 명인데도 제가 가는 이유 이 알리 통신생들을 통해서 사실은 한 분이지만 그냥 한 분이겠습니까? 이 교수님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2, 3주자라 중년 제자 세워지면 이게 얼마나 큰 문입니다. 그죠? 이걸 왜 내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곳곳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제 우리 또 5월달에 또 그 뭡니까? 켄터키 가거든요. 켄터키. 우리 김진구 혼자 있는데 그것도 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요. 누가 갑니까? 그죠? 그럼 비용 걱정돼서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갑니다. 가서 그냥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애라면 한 쏟아부어 주시겠죠. 가봅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살리고 계속 그거 하고 3천제자 운동하고 절대 약속도 하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3천제자 운동을 도전하고 절대 약속 메시지 붙잡고 딱 내 것을 만들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살아요. 이런 준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한 5분만 딱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안류 설명회를 제가 잠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중직자 전도제자반의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류에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 2019년 10월 19일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였는데 그때가 안류주일이었어요. 토요일 날 그때 목사님께서 산업선교를 통해서 결론에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안류 왜 하느냐? 이제 미래의 목회자 양성 때문에 한다. 지금요 우리 미국 교회들도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20년 가까이 우리 렘넌트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렘넌트 가운데 목회자가 되겠다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참 그래서 참 이상한 선교단체 딴 데도 보면 뭐 기존교 별로 복음도 없는데 막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참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데려와서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문화적하면 언제 신분회계하면 이제 진짜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미래 목회자 양성을 제대로 하는 그런 알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직자 사역자. 이때 이제 오바댜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명의 선자를 도왔던 오바댜처럼 그냥 안류 등록하는 자체가 그냥 학생들을 돕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학생들의 멘토로서 그냥 정말 이 종직자로서 이렇게 딱 현장을 사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영산업인 사역자입니다. 우리 가연이를 비롯해서 곳곳에 우리 이제 전문 사역을 띄고 있는데 사실상 보십시오. 1세 우리 목사님들 현장 나가서 한마디도 못한다잖아요. 근데 현장의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있었던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사실 이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LA에 있는 교회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지금 한 교회 제가 목사님께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요? LA 가면 제가 여쭤보니까 한 교회에 소속되면 안 된다. 다 순회하면서 예배드리라. 저 순회하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LA가 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순회하고 있는데 박성수 목사님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청소년 사역자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교회에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현지인이고 인도네시아 말밖에 못하는데 애들은 다 2세라서 영어밖에 못해서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애들 좀 가르쳐달라. 너희 거기 젊은 사역자 많던데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여기서 1분 마치고 이쪽에 사역자들이 쫙 가서 여기서 도와줘요. 이게 지금 세계봉화 아닙니까? 이런 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LA 임현주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은 그 교회는 스페니시 교회를 빌렸습니다. 그 스페니시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주동부, 중고등부에 교사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비주의고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행사하는 데 와서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한 번 도와줬는데 그때가 2년이 돼서 계속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아예 이제 현장사역까지 가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2, 3, 7나로 이렇게 먼저 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 영사람인들, 청년들,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미국 복음의 중요한 키라는 생각이 들고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 산업이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 3, 7 현지 목회자 제가 살고 있는 LA는요 2시간 반만 내려가면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저거요 티juana 그 멕시코 티juana 제일 그 국경 제일 바로 밑에 샌디에고 바로 밑에가 티juana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제가 벌써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밥 먹듯이 갑니다. 그건 왜냐면 그냥 주일 거쳐서 예배인도 해달라 그러면요 제가 차 먹고 쫙 가면 그 앞에 뭐 아울렛 몰이 있어요. 국경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거 딱 차 세워놓고 몰 쇼핑몰 거기에 파킹해서 딱 차 세워놓고 딱딱딱 건너면 국경이래. 건너서 국경 갔다가 그럼 그 사역도 나와 있어. 그럼 그 차 타고 딱 가서 사역하고 딱 거기까지 태워줍니다. 그럼 딱딱 넘어와가지고 내 차 타고 오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이게 가까운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넘어갈 때는 검사도 안 해요. 하도 이제 그거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걸 이제 그 방해 검사를 철저해야지. 그런데 제가 가면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 현지에 가보면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까지도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면 학교가 지금 그럼 공교육이 그럼 다 안 되냐? 되는데 초등학교 자체가 몇 개 없고 1시간, 2시간 더 떨어진 한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애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다가 이 동네에 뭐 할 일 없는 아저씨가 트럭 하나 갖고 있다. 그럼 그 애를 뭐 태워가지고 학교 갈 테니까 25불 달라. 그러면 25불씩 주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태워주는 걸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이 키웠는데 셋째가 태어난다. 그럼 둘이 학교 가봤다는 이제 셋째부터 넷째 보낸다.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믿음 좋으면 이 목사 예쁘라고 하면 바로 하세요. 이게 신학교도 졸업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초등학교도 졸업을 안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불러가지고 이제 재교육시켜서 전도 재교육시켜가지고 편장하고 파송할 재파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국경을 못 넘어와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뭐냐? 지금 송민기 목사님의 현지 지교회가 티juana 있는데 샌디에고 국경 바로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못 넘어오는 남미 사람들 여기서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강의를 하고 내려가서 딱 2시간만 내려가면 강사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오셨을 때 그분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들을 때가 있습니다. 2시간 내려가지고 탁 모시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 현지 목회자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7 렘넌트 제자. 이번에 RCA 때 데보라 선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EMS에 지금 제가 빨리 우리 학생들을 막 해외에서 다민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EMS 분교를 곳곳에 만들고 있는데 케냐도 있고 바누아투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쫙 있다는 거예요. 지금 6개 나라 19명의 다민족 렘넌트가 훈련받아 봤대요. EMS 와 있대요. 근데 얘들이 단기간에 훈련시켜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EMS를 열면서 거기서 얘들하고 매일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훈련도 안 받는 애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되겠습니까? 단 3개월 딱 훈련받고 보내야 돼요. 얘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교육할 수 없을까 하는데 알류 얘기 나왔다. 얘들 그래서 알류를 넣고 싶다. 그래서 다민족들은 학비를 얼마나 얘들이 좀 가난한 애들이고 정말 우리 걔들 돈은 우리나라 돈은 뭐 얼마나 안 되는데 한 달에 버는 돈이 20불, 30불 일하는데 걔들이 학비를 못 낼 텐데 이러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사에서 결정한 게 2, 3, 7 다민족들이 100% 장학금 준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앞으로 2, 3, 7 엄청 올 텐데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사회 결정이 돼가지고 이사장님 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사장님이 유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셔가지고 딱 있어요. 그래서 2, 3, 7 렘넌트 대자 100%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는데 벌써부터요 EMS 거기서 열려고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미국에 왜
군성교 하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알세 때막 임명받고 안 합니까? 그분들 미국 곳곳을 순회하다 보니까 현지인들 한국 와이프의 남자는 현지인 분이 많은 거예요. 현지인 군인들. 그러고 딱 보니까 이분들이 훈련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직분을 세우려 하니까 이분들 훈련시켜야 되는데 한국에 나올 수도 없어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통신으로 알려 듣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을 알려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현지인들이 꽤 많이 지금 훈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37 연문대자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이제 하나씩 이제 훈련이 되고 있고 앞으로 237 절대제자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캠프를 갔을 때 저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했다는 게 있는데 전에 갔을 때는 그 통역자가 갑자기 산을 봤어요. 요놈이 돈의 맛을 들여가지고 우리 그 통역하다가 갑자기 뭐 어디서 비즈니스맨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뭐 정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통역자를 찾는다 하면 그거 가면 돈 더 많이 준다네. 그러면 다 그만두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놈들 저렇게 내가 어떻게 사회 가겠냐고 선교사님 막 한탄하시더라고요. 근데 데보라라는 그 인도네시아 애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목사님 따라가요. 그런데 얘가 어릴 때 어떻게 다락방 선교사님이 아닌 일반 선교사님인데 한국 선교사님의 그 미션업처럼 그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능통하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 선교사님이 한국 가서 배워라 하고 한국의 국제고등학교를 넣어줬네요. 거기서 영어만 배웠어요. 그 얘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어 영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얘가 누구보다도 정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데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자를 세우면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얘를 생각해보세요. 이 애가 만약에 아까 그 박성수 목사님 교회 인도네시아 옆에 인도네시아 교회에 얘가 와서 가정자가 왔다. 그럼 그 인도네시아 애들하고 영어로도 소통되며 목사님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통통하면서 거기서 막 사역할 수 있는 진짜 237 절대제자라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제가 캠프 가면서 그런 애들 쫙 봐놨거든요. 나중에 다 알류를 불러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37 렘넌트 절대제자 세우는 요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뭐냐면 지금까지 커리큘럼들이 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 신학교하고 학점 교류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인가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 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과목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완전 복음 중심의 커리큘럼을 해보자 하고 기도 제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도 오는데 참 전도자, 정말 현장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참 전도자가 오실 수 있도록 다들 그런 분이겠지만은 또 뿐만 우리 스태프들도 먼저 복음 누리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 전문 훈련할 때 제가 한 석 달, 몇 달 전에 한국 갔거든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네가 아직 훈련 시작하려면 한 3개월 남았는데 멍하게 있지 말고 내가 주는 숙제를 받으라 하면서 뭔 숙제를 주셨냐면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고 무조건 그런 5분도 시간이 없으면 현장에 전도자를 없습니다 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봐라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야 그 전도 전문 훈련이 열릴 때 찬양 인도만 해도 앞에서 잠깐 멘트만 하는데도 현장에 역사가 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옆에 사원 보는 스태프들도 전부 전도자로서 뽑아라 이러셨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복음 누리는 스태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7 나라 살림 절대제자 신학생들이 오는데 지나게나 다 오는 게 아니라 진짜 237 절대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별해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물이 팔리고 지금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표에 진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앞으로 이제 미래를 두고 RUTC 미국의 RUTC RM 그러니까 RU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역할 본부 훈련 같은 이런 본부 같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훈련하고 학수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소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요 캠퍼스 기숙사 놓고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마다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새롭게 열려진 저희 학과 소개를 드리는데 자 일단 저희 학과에 이게 있습니다. 석사 과정으로는 목회학과 3년 과정 이거는 이제 진짜 목사 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교학과라고 목사 되기까지는 아닌데 학점은 따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 안 배우고 그냥 다루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2년 과정으로 선교학과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석사 과정이 있고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대학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 4년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외국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업은 한국말로 되면 영어로 더빙 작업이 들어갑니다. 동시 통역하는 게 아니고 더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신으로 보낼 때는 그분에게 다 이 더빙해서 영어로 완전 영어로 해서 보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비학위과정으로는 여전도 서반이 지금까지 있었고요. 요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3월달부터 신설되는 게 뭐냐면 전도제자반입니다. 자 제가 전도제자반을 왜 만들게 됐냐면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훈련을 이렇게 모든 통신생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요청을 하시기를 우리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사님이 알려라 모든 성관을 다 알려로 와라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요. 우리 시험 치고 다 그거 듣고 뭐 레포트 내고 할 시간이 없어요. 비학위 과정은 없습니까? 그냥 전도만 좀 배울 수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필요하다 하고 우리 학자님께 말씀드려서 하니까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보래요. 그래서 전도제자반을 3년 6학기 과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 전도제자반 교과 과정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과목이 신학교다 보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신학 내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신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봄학기 때만 3년 과정 속에 봄에만 3번 조직신학 1, 2, 3을 합니다. 하는 특징이 뭐냐? 저기 우리 이용경 목사님 와 계십니다만은 이용경 목사는 지금 일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강의를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 지금 막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나가 있는 분이 누구냐면 최신강 목사님입니다. 최신강 목사님 지금 RTS 교수를 쓰면서 지금 그 조직신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조직신학을 이제 최신강 목사가 원래는 하고 그거를 더빙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세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더빙 들은 거 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못 듣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그러고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붙이려니까 통역자 되는 것도 많지 않아요. 계속 누가 계속 따라가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통역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 왜 이걸 꼭 이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 영어는 영어권 강사가 하고 한국어는 한국어 강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한국권인가 언어권이냐에 따라서 그걸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강사들끼리 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굳이 똑같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어권 강사, 한국권 강사 동시에 두 취업을 움직여가지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역사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성지 목사, 손태수 목사님 아들 그 친구가 이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역사학 신학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는 우리 이용규 목사님과 디모데라고 이제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역사학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봄학기, 가을학기 때 이제 신학 종목 과목이 한 가지씩 들어가고요. 매 학기 들어간 건 뭐냐면 성경신학입니다.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사도행전, 창세기, 사복음서, 서신서, 신약개론, 구약개론 이런 정도 한 6개의 과목을 이제 이거는 뭐 신학적인 뭐 연대 누가 썼고 뭐 저장이 안 돼가지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창세기 전체를 메시지로 쫙 현장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인들이 와서 현장의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학 마찬가지. 전도학은 누구냐면 윤주숙 교수님 이번에 3월달에 옵니다. 오셔가지고 다락방 기본 메시지 딱 강의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는 장성도 목사 오셔가지고 20가지 다락방 20가지 전략 그리고 특별히 5가지 기초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장성도 목사는 가장 훈련원에 오래 있었으면서 가장 현장의 사역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전도 전문 훈련을 전도의 3까지 늘 누리고 있는 이 3가지를 동시에 겸비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귀한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13권 교재 활용법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전도자의 삶 60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나중에는 캠프까지 가게 됩니다. 캠프도 그냥 한번 캠프 참여하면 점수 준다 이게 아니고 아무 황무지에 들어가서 이전 캠프 하면서 시스템 세우고 준비됐을 때 들어가서 쓸 때가 자꾸 나오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그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캠프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3년 과정 속에 팀 합숙도 받아야 되고요. 외국에 선교 캠프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상황. 그거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훈련 제가 매 학기마다 갑니다. 한 명이 있더라도 한 명 있는 지역이라도 우리 통신생이면 제가 어딘지 다니고 가서 유료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하고 이제 방학 때는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전문사역 특강합니다. 어린이사역, 그 다음에 중고사역, 청소년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사역, 청년사역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요한 강사들 모셔가지고 그 사역들을 쫙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계절학기 특강인데 이제 이 풀타임으로 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는
계절학기를 그냥 무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제자만의 숙제가 이겁니다. 아까 절대 언약의 대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메시지 듣고 이제 기록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되 녹취본을 딱 정독해가지고 딱 요약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단 메시지 1, 2부 메시지 공부에 1, 2부 산업 핵심 늘 따라가도록 요거를 그냥 숙제로 주는 겁니다. 어차피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이제 요 부분을 잘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천제자 운동을 결단하도록 300명 전도계획 이런 것들을 매 학기 말에 그 내용을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대열 교회 후대를 위해서 결단하고 다 살리기 위해서 1일 3장 계속 이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카톡방을 열어서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학기 지역 순회 집중을 제가 이제 올 때 참석을 해가지고 참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학기 과정 중에 1차 합숙, 팀 합숙 그렇게 다 참여하게 돼 있고 선교협회 1에 참여하게 돼 있고 미국의 집회가 열릴 때 RCA를 포함해서 한두 번 정도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이건 뭐 필참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참석하는 거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거는 공부를 위한 공부,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을 완전 제자로 세워내는 과정. 근데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인 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까 군사역자들 뭐 이렇게 세우듯이요. 한 번도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본부에 갈 수도 없고 지금 시간 다 뭐 직장 그만두고 1년 내에 한국 혼자 받으러 간다. 그럼 어디 가서 무슨 훈련 받을 건데요? 그 인도 제대로 못 받으면 시코성생활하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대로 잘 짜서 보내만 주면 정말로 이게 유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벌써 3년 과정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조직신학 1, 2, 3 여기 있죠. 역사신학 1, 2, 3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사도행전 이번에 허일 목사님 여기 계시고요. 구약계로 신약계로 여기 있고 창세기, 사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한국의 우리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하고요. 전도학 이제 윤재석 전사님, 장성도 목사님, 김정원 목사님 이런 분들 오시고 제가 하고 쭉 되어 있습니다. 한대용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범 목사님 이런 분들 쭉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해서 가장 현장성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게 돼 있고 이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청년 사역, 치유 사역, 중독, 그다음에 뭐 문화 사역까지 전문 사역까지 다 해서 한 사람이 이 과정 전체를 졸업하게 될 때는 이제 완전히 한 모든 파트를 선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학기에 무조건 3과목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더 집중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3과목을 듣고 집중을 해서 제가 현장 가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요. 나중에 되면 이게 통신 과정이기 때문에 녹화가 다 돼가지고 통신으로 가겠죠. 그럼 나중에는요. 내가 이게 뭡니까? 시간이 딱 구애받지 않고 이번 3학 예를 들어서 내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4개월 동안 빈다. 내가 이때 일을 안 한다. 이때 확 집중해서 듣고 싶다. 하면 들을 수 있도록 이게 녹화돼서 다 올라가면 나중에는요. 내 혼자 이 과정들을 다 들어가지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꼭 3년 6개월 이런 게 아니고 꼭 6학기 1회 하고 꼭 어떤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기록해서 올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죠. 지금은 녹화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한 학기 만들어 가야 되고 3년이 다 끝났을 때는 이게 다 녹화가 돼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하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만약에 한 과목만 딱 듣는다. 이번에는 내가 다락방 기본교육 요것만 듣겠다. 요래도 일단 학생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3년 과정인데 3과목 중에 한 과목 들으면 곤형 걸리겠죠.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꼭 이제 한 학기 과정이지만 이거를 꼭 그때 안 들어도 이제 내 나름대로 듣고 한 학기를 딱 맞춰주면 되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녹화가 다 돼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딱딱딱 들어가지고 딱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올해 봄학기 저 직업도 혹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놀라운 건 뭐냐? 이거를 녹화를 하는데 어차피 통신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지금 LA에서 지금 한 학기에 7 강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본 학기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LA는 막 복 터졌어요. 얼마나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런데 그 축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제발 좀 강사 좀 보내달라. 우리는 아무도 안 온다. 1년에 용돈 집회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 자 이런 지역을 가만보니까 시애틀도 그렇고 다 거기 침체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사님들 모시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제가 이 말을 통신과정을 하겠다고 떠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일 먼저 짜야 돼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그거 만들어 또 밤새 또 작업해야 돼. 또 배가고 또 뭐래고 아유 일이 2배가 되고 막 불평이 샀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른 생각. 왜 꼭 LA에서만 녹화를 해야 되지? 그죠? 아니 아틀란타 가서 녹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녹화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 막 통역장 있다. 그럼 요거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준비가 되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준비됐다면 어디서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딴 데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데가 뉴저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워싱턴 이런 지역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이런 지역.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요 강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서 윤준수 도사님 강의를 하는 거를 4일 동안 했던 걸 녹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째로 다 보내겠죠.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는데 전사님 끝까지 갔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 옆에 있는 시애틀 몇 분만 하면 가는데 한 30분 하면 가는데 되게 타고 그래가지고 그거 딱 가가지고 시애틀에서 이틀 동안 집중을 하고 나가. 그래서 시애틀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강사가 10년에 몇 년에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 몇 번, 1년에 지금 몇 번 가고 있거든요. 제가 2달 만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 거 하고 뉴저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워싱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또 오셨을 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 저희 시간 보십시오. 영어권 강사는 여기 이용규 목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녹화하게 돼 있고 또 워싱턴 한마음교회에서는 이제 워싱턴 거는 이제 한국 목사님 이제 최신강 목사님이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요걸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가지고 한국어는 한국어만 하고 영어는 영어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강사가 영어권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한국 강사가 하고 더빙 해야 될 수밖에 없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제가 집중을 해라고 강의하는데 이번 달 특별히 집중을 해 강사로 또 한 번 더 모시는 게 또 한대욱 선생님 모십니다. 한대욱 목사님 모십니다. 이때 또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또 갑니다. LA는 너무 복 터져가지고 거기서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그래서 딴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때가 이렇게 해만 해도 이런 내적밖에 결정이 안 됐을 때였었어요.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이번에 토론토도 15명 신청한대. 이번에 제가 지난주 갔다 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모셔야지 하면서 지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집중을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일부분에서 이제 강의를 어떤 때는 토론토에서 또 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러면 지역 돌면서 그 부지역에 이제 막 살아나는 분위기들이 막 살아나겠죠. 그 요걸 하면서 지역은 지역대로 살아나고 제자는 제자대로 세워지고 동시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완료는 살아나고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끝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후원회가 있는데 오바댜 후원회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하고 계시는 최경수 원장님 같은 분이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당 제 1인당 100불 뭐 한 달에 100불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00명의 선자를 도왔던 오바댜 같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그 후원회고요. 그다음에 7천제자 후원회는 10불 이상만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제자들이 오면 걔들이 숙식도 해야 되고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지원하려면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알류를 놓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도 제가 새벽마다 알류를 놓고 기도해요. 제가 매일 알류를 놓고 기도해요. 이걸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이번에 토론토도 가니까 저는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정원준 목사님도 야 잘 들어라 난 하루 2번씩 니를 위해 정식기도 한다.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집택하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기도하시면 참 많구나. 정말 우리는 참 메시지 여러분 너무 잘 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멤버들은 전국과 세계에서 알류를 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알류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이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설명을 듣고 제 집사람이 여보 그럼 나도 할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그 이제 학비는요 통신과정은 이제 한 학기가 1,000불입니다. 1,000불인데 그 1,000불을 내면 이제 계절학기도 공짜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냥 한 과목만 듣겠다 할 때는 400불씩 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이제 허일 목사님 모시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딱 강의하는데 나도 듣고 싶어 목사님 할 때만 듣고 싶어 해가지고 이 지역에 안 하신 분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강생들은 이제 100불을 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서 와서 집중을 할 때는 뭐 전혀 비용 없이 그냥 집중을 계속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지역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계속 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강사님들이 오실 때는 조금 소정이 이제 그분들이 숙식하고 뭐 비행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회비를 조금 거두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로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정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물질 이전에 정말 여러분 중심 담은 기도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류가 정말 아까 전에 첫 번째 목사님 다섯 개 주셨던 그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리를 통해서 정말 237 복음화의 중요한 응답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주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의 중심 안리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번에 정말 2020년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전도제자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셨던 학위 과정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의 목회자가 양성되고 오바데 같은 중직자 산업이 그리고 정말 우리 현장에 중요한 우리 영사람들이 정말 미국으로 자라 미국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며 이제 237 목회자를 지훈련해서 현장에 재파송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러면 237 절대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시스템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이제 실현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절대 언약의 내를 속에 있게 하시고 3천절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빛의 내를 속에서 간구보다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우리를 통해 한 시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는 응답이 넘쳐나가시며 이만을 아틀란타 고향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틀란타 지역의 생명운동, 전도운동 정말 실질적인 전도운동이 시작할 수 있는 역사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그리고 정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전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주셔서 다시 신병을 누리시는 자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책임을 완벽한 생명을 받고 나며 오늘 한 해 동안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서 2020년도에 큰 응답의 발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사단이 완전히 바로 앞에 묶여있는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만들어 간절히 우리 제선홍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237 나라 제자 세우는 안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우리 좀 하세요. 들어야 되겠죠? 네?